자비로운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사순절의 긴 여정을 끝내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의 그분의 삶을 갖다가 돌아보았고,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그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도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교리에 대해서도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까? 돌아가신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성경적인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 그러면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사실 교회를 갖다가 오래 다녔던 분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지를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도 합니다. 아니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 저런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참 부활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이런 고백은 참 그분의 정직성을 갖다 높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 부활은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까지 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 부활이 절대 불가하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성을 갖다가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아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오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과거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불성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데 지금은 뭡니까? 아, 그럴 수가 있구나.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도 우리가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믿을 수 없어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태도입니다. 더하여 우리가 자신의 진리를 다 알고 있지도 않다.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더 좋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탐구해 가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나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성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이성을 절대화한 나머지 하나님을 자신의 머릿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 속에 이 하나님을 축소하여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만 인정을 하고요. 우리가 이웃이 알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배척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부분의 하나님, 요거 하나님만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큽니까? 우리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우리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죠. 그렇죠? 하나님이 큰 걸 인정하시니까, 예, 하나님이 큰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큰 분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없다? 나보다 큰 하나님을 나는 그 안에 조그만한데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보다 크신 하나님이니까, 내보다 훨씬 경험이 많으니까, 내보다 지식도 많으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이성에 위배되고 어떤 과학적 원리에 마찰을 갖다가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보다 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입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활이 죽은 자가 소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은 어느 분이 생물학적으로 죽었다. 뭐 호흡을 하지 않는다든지 심장이 멈춘다든지 그랬는데 이분이 뭐 몇 시간 후에 다시 깨어났다. 이런 뉴스를 갖다가 가끔 우리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죽는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듣게 됩니다.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던 과거의 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는 다른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땅에서 나온 우리 몸에 하늘로부터 영원한 몸을 뭐한다? 덧입힌다는 거죠. 덧입힌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덧입혀지는 이런 경험을 갖다가 하지를 못하면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서 우리가 십자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부활은 우리가 이해를 되지 않는다. 그러면 반쪽도 아니라 99% 모르는 것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부활이 이해가 안 되면, 부활이 이해가 안 되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성을 갖다가 억압하고 무턱대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뭔가 맹신하면은요, 우리 지성인으로서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맹신한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모르게 수상쩍습니다. 뭔가 모르게 좀 이게 사입이 아닌가? 뭔가 모르게 무턱대고 믿는다는 것은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믿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믿을 단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단서가 있어야 되고 무조건 믿는 거 말고 뭐 좀 근거가 없을까? 다른 방도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답의 신발이가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그것도 매우 일찍 어두울 때 그 무덤에 당도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산이 돌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굴을 팝니다.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갖다가 안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다가 큰 돌을 갖다가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혹시 짐승이 와서 시신을 뜯어먹는다든지 혹시 사람이 시신을 갖다가 훼손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큰 돌을 가지고 무덤 앞에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62절과 64절의 내용을 보면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청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갖다가 훔치다가 그 시신이 없으니까 이 부활했다고 선전할 수가 있으니까 무덤을 잘 지켜주십시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 청을 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청을 받아들여서 경비병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돌을 임봉을 하고 돌 무덤을 경비병들이 지킨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도착한 무덤에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이 돌이 치워져 있다는 거죠. 돌이 치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누구에게 갑니까? 베드로에게,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을 이야기하죠.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오늘 본문을 쓴 이 요한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다른 제자를 요한으로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참으로 당황스럽게 허겁지겁 이야기를 합니다. 놀란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보니까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훔쳐갔어요.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신이 어디든지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보랄질 아침에 두 사람에서 뒷박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아마 요한이 좀 젊었던가 봅니다. 요한이 젊어요. 그래서 요한이 일찍 그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목을 쭉 빼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그 목을 쭉 빼가지고 무덤 안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진짜 마리아 말대로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베드로가 늦게 도착을 합니다. 요한을 제치고 바로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싼 이 세마포, 이게 수의라는 거죠. 수의. 우리 그 삼배로 만든 이 시신을 갖다가 감싼 옷, 그 수의가 반듯하게 개져 있어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 머리에 샀던 수건, 이런 수건을 갖다가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객해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보니까 이 요한이 이런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이 요한이 보고 믿었다. 이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의 어떤 우리가 신앙에 접근하는 길,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이 두 가지 길을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성적인 접근의 길입니다. 보고 믿더라. 즉 다시 말해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 보고 안 믿더라는 거죠. 보고 믿더라는 거죠. 보고 믿더라. 이건 굉장히 이성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믿었다는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돌무로 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갖다가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봤다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무덤이 시신이었더라. 빈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와 그리고 수건들이 간절하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무덤이 비어 있을까? 왜 세마포가 수건이 정리가 되어 있고 깨져 있고 있었을까?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훔쳐갔다면 다른 뭔가 짐승이 와서 훔쳐갔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이 와서 이 짐승을 시신을 갖다가 훔쳐갔다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됐을까 안 됐을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리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누가 도둑놈이 훔쳐가면서 훔쳐가는데 급해가지고 그 나머지 남아있는 것을 정리하고 가겠습니까? 아니 남의 집에 도둑놈이 와가지고 장롱을 뒤지고 뭐 장롱 안에서 금속을 막 이렇게 찾다가 그거 이렇게 옷 그대로 하나씩 다 깨가지고 착착착 정리해놓고 도둑놈이 가겠습니까? 우리 이종훈 권사님 한번 훔치지는 않지만 우리 이종훈 권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둑놈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죠? 안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건 정리하고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를 도둑이 훔쳐갔다면 정리를 안 했을 것이다. 정리를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신이 부활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 먼저 도착한 우리 5절에 보니까 구풀에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보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보다는 말이 이 원어에 보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 세례 요한이 5절에 본 이 요한 이 보았으나 이것은 우리가 원어로 블레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포라는 말은 밖에서 대충 보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는데 헐컥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덤에 누가 들어가서 이렇게 좀 무덤이 무섭지 않습니까? 무덤이 좋습니까? 공동묘지 가면 좋습니까? 여기 공동묘지 가면 내가 내 집에 온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니까 암만 스승이지만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도 대충 한 거예요. 대충. 그래서 원래는 블레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이 6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들어가서가 보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보니는 뭡니까? 7절에 머리에 싸맸던 수건 이런 것을 갖다가 보니 이거는 테오레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테오레오는 좀 더 상세히 보다 그리고 주의 깊게 보다 눈여겨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싼 이 삼비로 된 수의 이 세마포가 빈 고치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알맹이는 싹 빠져나가고 이렇게 동굴처럼 이렇게 빈 꼬치처럼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싼 이 수건이 잘 개개져 가지고 개개져 정리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는 잠자던 모습에서 몸만 살짝 빠져나간 모습, 그 모습이고 수건은 잘 정리되어 가지고 반듯하게 개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모습을 보고 요한이 아니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부활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부활했다고 밖에 설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이 뭡니까? 또 요한이 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이 보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보고 믿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들어가 보고 믿더라. 지금 이 요한을 갖다가 이야기하죠. 먼저 갔던 다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지 않습니까? 요한. 그렇죠. 요한. 그래서 이 보고가 우리 원어에 보면 또 달라요. 에이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이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내가 보고 이해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이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내가 믿었다. 이 여러 가지 상황을 하다 정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확실하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에 본 이 블레포나 6절에 본 이 테오레오나 8절에 본 이 에이도나 전부 다 보고 믿는 것입니다. 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증명하고 보는 것으로 믿고 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보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잘 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그때 요한이 이 사건은 예수의 부활하심이 분명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한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지를 못했지만도 이분이 시신이었고 시신의 세마포나 수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갖다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 9절을 한번 보면은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이렇게 믿는다 그래놓고 아니 이에 말 9절이라는 말씀이 나왔을까? 그러면서 제가 아주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아주 주석을 앵커 바이블에 이 말씀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들이라는 말은 요한을 제외한 것이다. 요한을 제외한 것이다.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지금 본문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썼는데 자기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갖다가 믿지 못하더라. 다른 제자들은 믿지도 못하더라. 그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에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우리 앵커 바이블 주석에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이성경 접근을 통해서 이 부활을 갖다가 믿게 되고 나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을 갖다가 체험적으로 접근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우리 막 1절에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본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1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가 아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오전에 반 이 보니 블레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이 세례 요한이 처음에 대충 반대로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어두울 때 그것도 무덤에 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동물이지 않습니까? 밖이 아니고 동물인데 이 여자의 몸으로 혼자 그를 자식이 살핀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무리가 있겠죠. 예. 가서 대충 봤다는 거예요. 헐게 봤는데 시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돌문이 옮겨져 있고 문이 열려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에 시신이 없은 것을 갖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에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우리 11절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마리아 앞에 그러나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가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은 집으로 가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울고 서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1절부터 18절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다가 직접 만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우리가 때로는 이성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하면서 예수의 부활신앙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에 도달해서 믿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났다는 거죠.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정황을 봐서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가 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성적으로 믿었지만도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경험적으로 믿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개 부활신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아마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예수의 부활을 고대를 하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갖다 환상을 보고 착각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바로는 두 제자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그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0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그가 누구라고요?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라고 알았습니까? 동산지기라고 알아요. 그래서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대를 안 했어요. 기대를 안 했습니다.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로? 동산지기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야.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어둠 속에 살았고 소망이 없었어요. 사라는 스승이 없어져서 그것도 처참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그런 주의 음성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 부활의 첫 자녀가 되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전해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절에 보면은 우리 18절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라.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우리 17절 말씀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에 보면은 여기도 우리 보았다는 말,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까 20장 1절에 보일 때는 블레프로 보잖아요. 대충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내가 주를 보았다. 여기는 또 보았다는 호라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호라우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경험이 들어가요. 또 이게 보는 게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제가 원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몰랐습니다. 대충 보는 것도 있고 그냥 눈들여 보는 것도 있고 이해하면서 보는 것도 있고 경험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이게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경험적으로 봤대요. 경험적으로 이해를 했대요. 자기가 눈을 직접 봤잖아요. 마음으로 이해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그 눈을 똑똑히 보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갖다가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갖다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제자들이나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마리아야 부르기 전에는 자기 옆에 계신 분이 그리고 자기와 대화하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임을 몰랐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길에서 만나서 함께 걸어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임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20장 우리 19절에도 한번 보면은 우리 20장 19절도 보면은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이 들어와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리라도 못 죽이겠나 들어와서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건네도 그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20절도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갖다가 보이시니 그러니까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창으로 찔린 이 옆구리를 갖다가 보이시니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여기서 보고는 뭐니까? 에이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이도 8절에 나오는 이 요한이 본 에이도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해를 했다는 거죠. 보고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도 보면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디두모라는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보고 그리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해변을 걸으시면서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때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함께 있던 전도하던 그런 예수님이 모습으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모습은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낯선 모습으로 낯선 이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 주님이 현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그분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수하고 눈을 까리리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을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에 대해서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배고픈 모습으로, 목마른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때로는 헐벗은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옥에 갇힌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치료하는 의료진의 손길로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격리되어 가지고 외롭게 격리되어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 가지고 막대하게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어려운 이들을 그들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이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오염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여인들의 모습도 우리가 사진에 가끔씩 보게 됩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 폭력과 테러로 인해서 표정을 잊어버린 이들, 그리고 꿈을 안고 이 땅에 왔지만도 눈물 흘리는 이주 여성들도 많고, 그리고 낯선 땅에 시집와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이주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학대받고 천대받고 차별받고 소외되고 이유 없는 배신과 외로움과 고난에 허덕이는 이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제가 설명하기에 너무나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부활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을까? 그리고 빈무덤의 모습도 그렇고 세마포의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수건은 이렇게 개져 있을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인 것은 무슨 연유인가? 세례 요한은 처음 5절에 우리가 활기 보면서 블레포로 보았으나 8절에 에이도로 보았다 그랬습니다. 에이도, 이해하면서 깊이 공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요한은 그 마음에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구나, 예수님께서 가끔 전에 돌아가시고 사실 사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예사가 들었는데 그 말씀이 진짜였구나, 이렇게 요한은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눈으로 이 블레포에서 에이도로 자기 감정이 전달되는 거예요. 전에는 대충 봤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참전적 그것이 깊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되고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 우리 요한은 믿게 되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블레포로 보니 활기 봤는데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호라고 경험적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만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눈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분의 무덤을 찾아가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의 음성을, 그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요한은 부활을 믿는 첫째자가 되었고, 이 부활을 믿는 첫째자가 되었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다는 이 부활의 첫 증거, 첫 제자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세례 요한은 이 사랑의 근거에서 이 이해와 신앙에 이끌린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이르기까지는 그 근지에 뭐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들에게 표적을 읽고, 그리고 그 표적을 아는 눈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해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인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이 공감의 표적이 없는 한 다른 사람의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공감이 안 되면요, 남남이에요. 남남이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가 강연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이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것을 뼈저리 느낍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공감하고, 때로는 어떻게 하면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시작에 서두에 어떤 대화를 가지고 올까? 늘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공감하는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그냥 우리 주님의 부활하지만도 이거 기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을 근거로 하는 공감이 있을 때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그 제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은 다 베드로니 시몬이니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만이 내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랑하는 제자.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뭐 어떻게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7 귀신 든 여인이지 않습니까? 7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것을 갖다가 느낀 이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사랑하면은 새벽에,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공동모지에 혼자, 그것도 무덤에, 그것도 어두울 때, 그것도 동굴에 찾아갑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야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도 그 안에 사랑의 기저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일어난 사실입니다. 변함없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신다면 끔찍한 십자가의 사건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죄 없음을 인정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전 일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살아있다는 사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사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성으로 충만한 것이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대항하여 인간의 거대한 힘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 위에 승리하셨고 죄와 죽음, 인간의 반역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이 부활절입니다. 또 부활절이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스럽고 그리고 은밀하게 샘솟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그렇다면 불쌍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너머의 구원을 갖다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다가 바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는, 영원으로 역사하시는 사건입니다. 모든 마지막에 일어날 일,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서곡이 부활절입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일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언제가 반드시 일어날 일이지만 비유로 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망 위에 군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죽음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이 권능의 역사로 죽음을 다시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우리에게 사명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짓에서 진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악에서 선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에 이 부활절에 우리는 이 시선을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갖다가 우리가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부활의 아침에